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높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래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신부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짜 제가 주님께 미치고 싶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4시간을 그분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짜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의 원함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의 원함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 하늘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혼인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의 집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집 또한 아버지의 품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아버지가 이걸 원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 주님의 갈망.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원함을 정말 들어주고 싶다. 진짜 그 원함을 들어주고 싶다.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주님의 원함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진짜 군인이고 신부는 자기를 부르신 그분께 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자원함이 아닐 때 복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제가 원래 오늘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하라는 걸 할게요. 저희가 여기서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지금 7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저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금, 일, 월, 화, 수, 금,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진짜 찬양을 드리다가 날이 새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저 대학 다닐 때 사마고장 들어가가지고 가수한다고요. 유행가 가수한다고.
MT를 가가지고 또 그 사마고장 팀들이 또 워낙에 기타는 잘 치지 않습니까? 다 통기타 하나씩 꺼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밤이 새. 그 가요를 부르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밤을 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나를 찬양하면서 밤을 새 보았느냐 그러셨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새야 되는구나. 진짜 다윗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다윗이 몇 명 안 되지만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요. 앞에서 진이가 인도를 하고 우리가 거의 밤에 집에 간 게 아니라 아침에 간 거예요. 거의. 그럼 보통은 한 10시간 이상은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다 주님이 좋아서 울고 웃고 기름 부음은 쏟아지고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말씀 가운데 진이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봤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지금 저에게 증거하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이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옥에 내려갔답니다. 주님이 진이랑 같이 갔던 그 지옥의 맨 지하에 있는 감옥에는 가룟 유다가 갇혀 있대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갇혀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래. 주님께서 진이에게 그때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들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배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거나 무엇을 하다 보면 배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장 가까운 인물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디 멀리 있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주님이 돈깨를 맡겨서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의 돈들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가까이를 늘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질하기에도 좋았고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주님이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저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냥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껴버리지 뭐 때문에 3년 반 동안 걔한테 돈을 맡겼고 신뢰도 가지 않는 그 아들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설거지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따라 내가 그에게 3년 반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라고 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대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은지, 우리에 대해서도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봤지요. 동산에서 그가 입맞춤을 할 때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고, 제자들은 저 나쁜 놈이 우리 선생을 팔았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그릇에 떡을 찍는 자가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주의 깊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받았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든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유다는 수제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럼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전부 도망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제 죄인은 지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 자신을 창에 찌르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게 만드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아버지랑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랑 끊깁니다. 왜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다 얹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해 버릴 만큼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 그분은 죽습니다. 죽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에 갔더니 많은 마귀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몰려옵니다. 진이 말에 의하면 그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 층수만큼 올라져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그때 마귀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지옥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마귀가 끌고 온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어다 예수님 앞에다 꼴리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 돈을 성전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지옥에 왔죠. 주님 앞에 그 가룟 유다를 끌고 와서 마귀들이 주님께 조롱합니다. 너의 제자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그가 왜 여기 있느냐? 너 대답해봐라. 주님께 조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다 뜯어버릴 만큼, 자신의 몸을 다 쥐어뜯을 만큼 그 아들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을 정도가 아닌 미쳐버릴 것만큼 그렇게 우셨대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아들, 그 제자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미칠 것 같이 우셨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우셨다고 했어요. 진이가 하늘나라서 가서 50번 주님을 뵀잖아요. 주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그런 미칠 듯이 울부짖는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고, 주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연약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연약할 수 있냐 말입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더래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다. 너무너무 저 아들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아들을 꺼내주고 싶은데, 나랑 자리를 바꾸고 싶은데 죽지만 않았더라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자살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너를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너를 바꿔놓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의 그 간절한 절규예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상심이 됐고,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그들의 잘못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왜 도망갔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무리를 맡겨요.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몸을 이미 죽음에 내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서 유다를 보면서 주님이 울부짖는 거예요. 유다는 도저히 선생님을 못 보겠다고 나를 그 감옥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계속 부탁을 그 마귀들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이 유다를 위해서 2배의 고통을 받으면 유다가 좀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 고통을 받겠다고 그 감옥에서조차 그 죄자를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선생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절규하는 선생 앞에서 말을 했을 때 마귀가 유다를 질질 끌고 갔대요. 유다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죠.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정말 그를 사랑해서 다시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 커서 그를 살릴 수 없을 때 이 절규하는 모습이 주님의 연약함이랍니다. 이 마음, 이런 아픈 마음, 그 마음 상태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런 아픈 마음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면 도저히 그 제자들한테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이 주신 것을 아시고 주시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헤엄쳐서 오죠. 그들이 왔을 때 밥 먹자는 말을 해요. 늘상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아침이면 얘들아 밥 먹자. 그 찢어지는 마음 안에서도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무엇이라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했다고, 우리가 무슨 인내를 했다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분을 사랑하다 죽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난 그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지옥에서 만나요. 왜 아버지께서는 이걸 예수님이 겪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지옥에까지 가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더 처절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 가룟 유다를 살리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시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주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도 그거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하나님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고 저라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분이 다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지옥에 가서 그런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던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은 있어요. 주님의 그 아픈 내용들, 그분이 하늘에서 또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배반을 많이 당하시는지, 하늘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대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최고로 멋지게 만든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는지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의 존재가 엄청나요. 그를 예배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 찬양을 담당해.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반을 합니다. 모반을 해요. 그가 모반을 하는데 세상에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전 절대로 자유의지를 안 줬을 겁니다. 다 로봇을 만들어놨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들의 사랑, 그 두 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분신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모반을 합니다. 지가 너무너무 높아진 것. 지가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천사를 따르는, 루시퍼를 따르는 그 천사,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죠. 섬기는 천사들.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고 가브리엘을 따르는 천사들도 다 있잖아요. 분류가. 근데 그 무리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다네요. 그 숫자가 따르는 그 천사의 숫자가 몇 백억이래요. 그 한 따르는 그 무리가 전부가 다 배반한 건 아니래요. 그러나 3분의 1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갔어요. 그리고 마귀가 된 거예요. 이 배반을 당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어요? 하늘에서도 본인이 만드신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렇게 배반을 했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팔았어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천진에서 공안에게 잡혔을 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가 잡히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뭔 말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 말씀에 말해 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말을 하세요. 보통 때 말씀도 잘 하시면서 왜 지금 공항국에 왔는데 얼른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도망갈까 봐요. 그 저를 감시하는 경찰이 여자가 내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제가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께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 차를 타고 올 때도 평안해라 라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것을. 그 말했으면 일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주님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중경에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제가 왜 잡혔죠? 전 주님이 말씀한 대로 했어요. 물론 내가 잡히더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마음 알고 거기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다 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잡혔죠? 그건 물었어요. 주님이 말대로라면 주님의 보호가 필요했을 텐데 저는 왜 잡혔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가 잡혔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내가 걸었던 십자가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다 알게 하고 싶었다.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를 걷게 하고 싶었고 그때 내 마음을 다 알게 하고 싶었어 라고 하셨어요. 저 이거요 들으니까요, 그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왜 그랬죠? 왜 그랬죠? 라고 했던 그것이요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 때리던 아니요, 너에게 침 뱉던 아니요, 너에게 가시관을 씌우던 아니요. 그런데 말이야, 저들은 나를 때리고 침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나는 창조주이고 저들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더라. 제가 이런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부활절 때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네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예,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죽으면 전국인께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행복 빵빵 주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저 한 영혼을,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을 건지고자 네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옥에 갈 수 있겠니? 그 소리예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답을 못했어요. 주님, 그건 제가 좀 어렵겠어요. 그럼 주님하고 영원히 결별이잖아요.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주님하고 만나지만 그거는 내 영혼이, 내 혼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고통 그 주님 앞에서 몸부림이 몇 시간에
그 몸부림. 그리고 일단 잤어요. 2시간 후에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네 딸이 지옥에 있다면, 그 딸을 하늘로 올릴 수만 있다면 너 영원히 나와 결별한 지옥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갈게요. 제가 제 딸을 하늘로 살릴 수만 있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게요. 그때 지옥에 내려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지옥에 내려갈 때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와 영원히 결별되어 버리는 그 3일간. 그 마음을 알았는데, 저는 이번에 진이의 얘기를 통해서 그 지옥에서 벌어졌던 가룟 유다와의 그 대면을 듣게 되면서 내 마음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찌할 줄도 모르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절규, 그 울부짖음,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 죽지만 않아라,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말았으면 내가 부활 후에 너에게 찾아갔을 텐데, 너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성장해야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험을 해야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분을 너무나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만 높여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만 높여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갈망은, 아버지의 최고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인 그 자리까지 가는 거 물론 좋죠. 당연히 가죠. 근데 저는 그 높으신 위치가 제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찢겨진 마음. 한 자매가,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의 그 예쁜 모습만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 이런 얼굴이랑 몸뚱아리가 몸이 막 찢어지고 막 붓고 터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자매가 막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내 신부야, 네가 본 나의 예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신랑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그 모습도 있단다.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배반으로 찢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신랑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 제 남편이 외롭고 힘들 때 있는 모습도 보고, 그가 기뻐할 때 모습도 보고, 그가 밥 먹을 때 모습도 보고, 얘기하는 모습도 다 보잖아요. 그죠? 슬플 때 기쁠 때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해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하고 찢고하는 모습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알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교제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해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분을 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깊은 연합 속에서 신랑과 신부, 하늘나라 가면 결혼식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깊이 알고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많이 묵상하세요. 아버지의 품,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은밀한 그곳에 사는 자, 주님의 은밀하심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분을 거처로 삼고자 하는 자.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늘에서 천국을 보면 와 너무 좋다, 생명수 강가 우와 좋다, 생명나무 좋다, 이것저것 모두 좋다, 너무 좋을 겁니다. 안 본 우리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최고의 갈망, 내가 오직 갈망해야 될 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오직 갈망해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그 갈망 외에는 전부 치워야 돼요. 은사, 능력, 네,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내가 왕이지만,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상들을 주는 왕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존재 자체, 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상처도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알아서 아시겠지. 내가 안 쳐다봐도, 내가 주님하고 교제 안 해도 주님은 슬프지도 않겠지. 외롭지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분도요, 감정도 다 있고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다 하십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분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무진장 인내가 많으시지만 그분 애로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분하고 얼만큼 교제하는지. 이 자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 차례 갔을 때죠, 그 주님이 동산에서, 정원에서 나무 위에 앉아 계시더래.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원을 다 둘러보고 싶은데 네가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원은 마음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 너는 내게 와서 정보만 빼간다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 주님, 베드로는 이럴 때 어땠어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죠? 주님이 계시를 주죠. 그것만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 감사해요. 저 바빠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또 와서 또 뭐 물어봐요. 주님이 알려줘. 그럼 또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이빠이.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게 나다. 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이 그 자매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나에게 정보만 원하냐? 그래, 내가 정보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냐, 정보냐? 나냐, 은사냐? 나냐, 능력이냐?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에게 보내준 자동차,
날마다 자동차를 닦으면서 진짜 예쁜 자동차 이러고 있으면 신랑 속상합니다. 신랑이 보내준 그 무엇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가 자기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해야 돼요. 에스더가 신랑이 아수에로 왕, 그 왕에게 눈에 띄려고 신랑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신하한테 물었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떤 책을 좋아하죠? 어떤 말을 좋아하죠? 어떤 걸음걸음을 좋아하죠? 어떤 걸음걸음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오로지 그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만 딱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대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외롭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원하는 마음.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는 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같이 가요. 가요. 나는 주님 때문에 병이 났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상사병이 났어요. 이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의 마음을 흡족해,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신부. 그것만 하다 가도 좋겠어요. 주님이 일을 안 시키면 괜찮아요. 그분하고만 교제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해라 라고 하면 그때 하면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 왜? 사랑하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죠. 네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네가 나와 교제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다른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네가 나와 교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나와 이후에 영원히 같이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즐겁지 않아서 어떻게 영원을 같이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 저 주님 잘 몰라요. 제발 제가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열망을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이 좋아서 미칠 것만큼 열망을 부어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미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미치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미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망을 달라고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앉아도 주님 생각, 서서 주님 생각, 걸어도 주님 생각, 일을 할 때도 주님 생각, 밥을 할 때도 주님 생각, 누워도 주님 생각, 자면서도 주님 생각, 내가 버스를 탈 때도 주님 생각. 그렇게 하나님, 내가 연애에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연애에 빠지게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그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루신 이 사랑을 내가 평생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 보란 말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계속하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또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한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미쳐서, 그런 사랑에 미친 신부, 주님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미쳐서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그런 주님의 사랑에 미쳐버리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